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교회 트럭을 가지고 와서 눈을 주차장 다 치운 집사님 네 분 감사하고, 또 오셔서 참 손으로 이 거대한 눈두머리와 싸움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주차장이 열리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되었고, 저는 집 앞에 드라이브웨이는 어떻게 나왔는데 제 차가 힘을 상당히 쓰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골목길에 눈을 치우자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청했더니 저희 집 앞에 큰 길까지 오셨는데 큰 길을 한참 걸어서 눈을 무릎까지 푹푹 빠지며 나가야 되는데, 저희 마나님은 예쁜 장화를 신고 장화 신는 고양이처럼 날름날름 가시지만 저는 길이 없어서 그로스리 비닐봉지를 발로 묶어서 참 별일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 꽤 쓸만하더라고요. 그로스리 봉지를 발에다 씌우고 고무줄로 묶어서 이렇게 오니까 훨씬 눈길을 잘 다닐 수가 있었어요. 올 때는 왔는데 갈 때 걱정입니다. 걸어가면 한 6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제가 걱정 많이 했더니 오늘 한 절반 정도 예배 오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아마 뉴욕 역사에서 기록된 것 중에는 두 번째로 눈이 많이 왔다 그러죠. 맨하탄에 30인치에 넘었다고. 그래서 30인치 그러면 감이 잘 안 가시는지 몰라도 2자 반 정도로 그러면 이해가 가죠. 2자 반 정도. 그래서 아마 골목 앞에 눈이 치워지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마 도저히 못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에게 전화드렸더니 대답이, 목사님 죽 자고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 자고 갈 겁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은 죽자고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자고 하는 거예요. 또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오늘 절호의 기회다, 합법적으로 집에 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고 집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오늘 눈길에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게 잘 어떤 데는 실감이 안 가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더니 조그만 유치부 아이들이 개구리처럼 참새처럼 노래를 불러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조그만 아이들이 God is so good to me.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은 부모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쁜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해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저 보통의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어떻게든 자식 잘 되라고,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 베푸는 끊임없는 사랑과 그 자식을 향한 마음씀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냐고 덤벼드는 자식도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람이 언제 사람 됩니까?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주변에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봐도 참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자식들이 삐뚤어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된 집안들이 많아요. 그죠? 아빠 엄마 목회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그리고 부모가 별로 해준 것 없는데도 늘 부모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에 안고 있고, 제가 보니까 어리지만 사람이 됐더라고요. 신자가 온전한 신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 아니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신자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힘쓰는 것이죠. 제가 오늘로 세 번째에 걸쳐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수단과 통로는, 방법은,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덧붙여서 금식하는 것, 은혜 받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술과 담배, 마약, 난잡한 생활을 멀리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은혜 받는 통로라고 말씀했죠. 개인적인 경건, 은혜 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는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만은, 세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새 지체로, 새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여기 세례하는 그 탕이 있었어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 저는 침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세례예요. 물을 뿌려도 세례, 물속에 들어가도 세례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세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흰 가운을 입고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죠. 제가 넣었습니다. 뺍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 성도들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왜 내가 세례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셔서 주인 삼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부터 여러분은 신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세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잘 은혜스럽게 베풀었더니 세상에 끝난 다음에 권사님들이 한 두 분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저렇게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세요. 내가 그랬죠. 물을 뿌렸든지 물속에 들어갔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에게 세례 받는 것이 은혜가 되었던가 봐요. 그리고 본인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세례교인인데, 내가 세례받은 신자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속에 결단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주님의 살과 피로 기념해서 받아 먹고 마시잖아요. 비록 기념해서 받아 먹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의 살이 기념되어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피가 기념되어 내가 받아 마셔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와 한 몸 된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체험해보고 받아들이고 믿기까지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내가 받아 먹고 마셨을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받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살과 피를 나누어 기념하고 받아 먹고 마신 한 형제 자매, 내가 미워 죽겠는 이 집사나 사랑해 죽겠는 박 집사나 적당히 좋아하는 김 집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같은 살과 피를 나누어 먹었으니, 같은 살과 피를 나누어 가졌으니 한 몸 된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신비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큽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 먹을 때에 혹시 연약했던 내 육신과 내 심령도 구원의 은혜가 확실해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확실해지고 몸의 질병까지도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가 성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은혜 받는 중요한 길입니다. 은혜 받는 중요한 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살자. 은혜를 받자는 이해하겠는데 은혜를 살자는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은혜를 받자, 은혜로 살자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은혜를 살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랬습니다. 은혜를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을 힘쓸 때 은혜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 때 은혜를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여 나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그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 은혜의 길, 은혜의 방법 세 번째로 선한 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통 지독한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지독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통 지독한 목사가 아닙니다. 나 이런 데서 11년 동안 버티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윤 목사님 믿어서 10년, 20년, 30년 있다고요. 지독한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지독해요. 왜 지독하냐? 하도 고추 매운 걸 먹어가지고 지독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대만 해도 저 거지같이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정말로 불쌍한 나라, 네팔이나 벵글라데시보다 소득이 낮았대요.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대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한국은 세계 11대 무역 강국 경제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성장되게 된 것은 정말 한국 사람들 지독하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자식 새끼들 가르쳐보겠다고 발부둥심에서 이민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 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에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지금 그 모양 그 형태로 사는데 한국만 유독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 선교의 역사상 많은 선교사들이 갔고 많은 선교를 했지만 한국 교회만큼 제대로 부흥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큼 제대로 부흥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요. 두 가지를 했어요. 뭐냐? 절대로 술 먹지 마라. 절대로 담배 피우지 마라. 절대로 첩두지 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술, 담배를 금하고 첩두는 일을 버려라. 한국이요, 이거 가지고 쪄들어 있어서 쪄들어.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이 구한 말에 한국에 와서 조선시대 들어와 보니까 길에 3분의 1이 술 취해서 대낮부터 뒹구는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이 큰일 났구나. 돈 좀 있으면 전부 처벌 얻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선교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술 먹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깨끗하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끼쳐준 첫 번째 공도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선교 정책을 할 때 정책을 잘 썼어요. 이게 네비우스 정책이라, 네비우스. 네비우스 정책이란 선교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들을 세우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키워냈어요. 선교사들에 의존하지 말고. 제가 어느 선교지를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럽디다. 한 5년 있으면 우리 다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지역의 지도자들을, 현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세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 선교센터를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해서 막 사진 보내고 이건 되는데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표가 안 납니다. 목사님 미국 가시면 제발 이런 일에 선교에 도와주세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표가 안 나요. 사람들이 몰라요. 보고할 것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스스로 세웠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자립하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선교 얻어먹는 것만이 아니다. 저기 멕시코에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베풀기를 좋아해요. 받아서 전부 나눠줘요. 뭐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참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데서 좀 더 준 다음 간판 띄어서 가버려요. 멕시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제는 얻어먹는데 도가 터가지고요. 아주 가지고 놀더라고요. 선교사를. 근데 선교사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보면서 한 번씩 가 설교하면 그 가난한 선교지 교회에다가 강사비를 내라 하는데 강사비. 목사님 강사, 설교 강사비를. 아니 그 가난한 교회, 선교지 교회에 뭐가 있다고 내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러면은 이걸 몇 번 가르쳤더니 자기가 돌아보는 교회는 꼭 선교사들이 가서 설교하시면 강사비를 준대요. 몇 푼 안 되지만 반드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선교에 쓰지만은 자기는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자립하는 정신을 가지라요. 자립하는 정신을. 자립하는 정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년만년 얻어먹는 선교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빵을 아무리 줘봐야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빵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꿔서 생각도 해야 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배가 불러져라, 배가 불러져라 하고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과 빵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복음이 아닙니까? 이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 나갔다가 혹은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믿음이 온전하게 된 분들을 봤어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라 그러면요, 대개 두 가지 동기에서 시작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신문에 뭐 방송에 사진 내고 누가 얼마 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내가 돕는다. 기분 좋다. 선한 일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통로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일은 내 마음속에 그걸 도와서 내가 만족이 되고 기쁘고 무슨 좋은 일 했다는 뿌듯한 마음이나 혹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연민과 긍휼 때문에 베푸는 것이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 숲기침 나갑니다. 오늘도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라면 가지고 나가잖아요. 처음엔 그냥 좋은 일이니까 그저 그렇게 하는 것도 보람 있겠다고 나갔지만은 그거 가다가 자꾸 주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 일이 마음속에 자리가 잡혀서 주일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따뜻한 라면 한 그릇 주고 그래서 전도지라도 한 장 줘야 되겠다.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연민함이 가득히 차서 이 일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랑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고 기쁨으로 하게 된다면 그 선한 일이 믿음에 온전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철없이 신앙생활하고 철없이 사회생활하다가 선교지 갔다 와서 그 고생하는 걸 겪어본 다음에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일, 이웃을 돕는 일을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선한 일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너희가 믿음 가졌다고 하면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네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개인적인 필요를 도와주고 병자들을 찾아가고 갇힌 자를 찾아가고 이웃에게 음식과 의복을 나눠주고 섬기는 일들. 그리고 요한 웨슬리 선생은 당시에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는 것도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대목군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운동권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잘못된 일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나서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도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데, 우리 한빛교회가 2016년 한 해는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도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려워요.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워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이걸 또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복잡해지거든요. 누구한테 주었냐, 뭐 얼마 주자. 이거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좀 조용히 도와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랍비에게, 유대교 목사에게 그냥 가지고 와요. 알아서 해주세요. 저도 좀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저만 간직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알기를 원하시면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도와주고 그 사람을 내가 목매어 끌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에게 목매어 다니지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도움이 지금까지도 조금씩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에 목사님만 아시고 조용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이게 진짜 제대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웃을 도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영혼에 대한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내게 은혜가 더하여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내고 뭐 만족을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자꾸 하다 보면은 자리가 잡히고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교회 곁에 큰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내셔널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국립의료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그 자원봉사를 매주 이렇게 정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사모님들 여러분인데 다 끌고 갔어요. 처음에는 좀 싫어하더니 나중에는 꽤 보람 있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면은 이 봉사팀들이 온대요. 교회에서 오는 분들이 있고 절에서 오는 분들이 있고 성당에서 오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겪어보니까 세 그룹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래요. 봉사로 와가지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떠들고 시끄럽고 말 많은 사람들은 전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전부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고 말 많은지, 그리고 뭐 하는 얘기가 맨날 앉으면 뭐 목사님이 어쨌대, 뭐 우리 아무개 집사가 어쨌대, 아무개 권사가 무슨 이런 소리만 하는, 이런 소리만 아주 그냥 거기 와서 칙칙칙칙 그런 소리. 얼마나 듣기 싫고 민망하고 미안한지 모른대요. 그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도 참 마음 아프더래요. 그런데 절에서 오신 분들이나 성당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법이 없대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질서 있게 잘 마감하고 정리하고 간대요. 제가 그랬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는 사람이나 성당 가는 사람들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한참 멀었다. 미안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래도 좋으니 봉사로 와야 된다. 그래도 좋으니 봉사는 계속 해야 된다.
하다가 보면 자리가 잡히고 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고 하다가 보면 내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로 선한 일로 섬기는 것은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디모데전서에 말하기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정상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가족 잘 돌봐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아마 자기가 오신 분도 있지만은 사방에 전화해서 교통편이 필요하냐 내가 가주겠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자기 하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 혹시 불편함이 있을까?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도 지금도 삶 자체가 어려운 분이 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조용히. 교회 안에 성도를 도와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스턴에 있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지금 터키 시리아 지역으로 떠납니다. IS 가려고? 아니요. 그곳에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이 많은데 그 생활 상황이 형편이 없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가보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갔다 오시면 저한테도 정보를 주세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에 난민 가서 지중해를 넘어서 이 겨울 지중해가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아십니까? 지중해는 겨울에 풍랑이 많아요. 바울도 풍랑을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깨져서 죽다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물에 뜨지도 않는 가짜 구명조끼를 돈 주고 사 입고 물에 뜨지도 않는데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리고 고무보트에 의지해서 지중해를 넘어다가 풍랑에 뒤집어 죽고 어린아이까지 죽어서 해안에 떠내려온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상황이거든요. 북한도 말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하이티에 있는 어린이들을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했어요. 뭐 잘 하신 분도 있고 깜빡하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한 달에 25불.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짜장면 둘이서 한 그릇씩 먹으면 25불이잖아요. 아닌가요? 그 돈을 주면 그 하이티의 아이들이 그 형편없는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그 돈 25불 가지고 여러분 미개한 나라와 저개발국가 제3세계를 살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먹을 것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세상을 내다보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 25불이면 점심을 얻어먹고 교과서를 사서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을 옷이 없는데 교복을 그래도 갖춰서 입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25불 대주면서 이것을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적은 돈이지만 사람 하나 살리고 나라 하나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세상을 도우면서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믿음과 봉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들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의 개인적인 경건으로 출발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례와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왜 나오냐? 그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면서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 세상의 어려움을 돕는 일들을 통하면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될 줄 압니다. 이 은혜의 통로에 힘써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201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개인적인 경건과 교회 공동체를 통한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자신이나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 밖으로 퍼져나갈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할만한 일입니다. 금년 한 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